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씨가 쓴 Good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Life는 좋은 인생이라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품격이 있다 이 말은 고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받아들이는 삶이다. 맞바람은 앞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걸어가기가 힘이 들겠죠. 뒷바람은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니까 걸어가기가 편합니다. 품격 있는 삶은 인생의 이 맞바람, 뒷바람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생의 실패, 또 이런 어려움, 가난, 질병, 고통, 외로움, 버림받음, 배신, 상처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뒷바람은 좋은 바람이니까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는 거죠.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모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뒷바람이 되어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품격이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감사하는 태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품격 있는 삶은 인생을 부사로 채우지 않는 삶이라. 부사라는 건 뭡니까? 수식어죠. 수식어. 나는 밥을 먹었다 하면 되죠. 그런데 부사라는 건 나는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혼자서 맛있게 먹었다. 이건 이제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는 게 부사. 인생을 품격 있는 삶은 인생을 부사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사가 뭡니까? 인생의 부사는 성공, 명예, 권력, 지위, 명성, 명품백 이런 거죠. 자기 과시 그런 것으로 부사로 자기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또 부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과시하고 위장하고 위선하고 또 있는 체하고 그런 거죠. 자랑하고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미움을 갖고 복수심을 갖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부사들입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솔직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좀 재미는 없지만 단순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고상하고 품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 상처, 품격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기억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출판업을 하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 가운데 왕따를 당한 아이가 있습니다. 늘 혼자예요. 결선 가정에 자라서 우울하고 외롭고 혼자서 지내고 아무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가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가서 같이 도시락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니까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너 혼자 밥 먹어 앞으로는 하고 냉정하게 말을 했어요. 얘는 갑자기 얻어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그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무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집을 나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은 그것이 자책이 되잖아요. 자기 때문에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 있지만은 어린 시절에 제가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다정하게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내외도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딸한테도 좀 더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내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이 지금까지 부끄럽고 미안하고 후회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한 말이나 또 남에게 준 것으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어떤 여학생은 자기가 커서 자라나면은 자기 엄마를 죽이는 것이 사는 목적이래요. 크면은 엄마를 죽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를 낳아서 개천에 버렸대요. 개천에 버린 것을 할머니가 주워다 키웠다는 거죠. 그거를 자라면서 알고서는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하는 것 복수심 때문에 엄마를 증오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에게는 늘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업. 네가 업을 쌓았다. 업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죄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한 일로 때문에 슬퍼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이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과거가 자꾸 살아나서 그 과거에 내가 희생이 되는 거죠. 그 아까 여학생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여학생은 폐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미래가 과거 때문에 미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벗어나고 싶고 과거를 고치고 싶어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 치료, 최면 치료로 과거를 좀 고쳐보자 그러죠. 5살 때, 6살 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어린아이들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한테 받네, 부모한테.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학원에 뺑뺑이 돌리고, 또 자꾸 먹으라 그러고, 아이들은 부모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하여튼 이 어린 시절의 이 상처를 심리치료로 또 최면치료로 고쳐보려고 하고, 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전생치료, 전생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전생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이 하여튼 그것이 무슨 귀신의 장난인지 하여튼 그 남의 것인지 하여튼 글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만 보면은 나는 두려워. 당신은 전생에 물에 빠져 죽어서 그래. 나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분노가 많고 자꾸 나는 욕구불만이 많아. 당신은 옛날에 가난하게 살고 억압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깨닫게 하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거라는 것은 업이나 죄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받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시간 여러분의 죄 용서를 받고 주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아셨어요. 제자들도 다 자기를 떠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고 보자 이놈들 이빨을 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나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가졌습니다. 그 영화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영화를 기억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의 버림받음과 배신에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냉방에서 냉방 불도 못 피게 옛날에 어려우니까 냉방에서 저를 낳아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하셨다 그러는데 냉방이라도 방이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유니까 저보다 못하단 말이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여러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가난한 동생들은 얼마나 줄줄이 많습니까?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배운 것이 없는 놈이라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참 얼마나 딱한 양반입니까? 인간적으로 딱하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 예수님이 볼 게 있어요. 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예수님보다 많은 분이 누구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버림받았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누구보다도 비천하였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가 있느냐? 나보다 더 버림받은 이가 있느냐? 나보다 더 비천한 이가 있느냐? 나보다 더 상처를 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가 있느냐? 가장 많은 상처와 가장 많은 아픔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로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본래의 과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과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과거, 원과거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느니라.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화를 가졌다. 나는 창조주로서의 영화를 가졌다. 나는 주로서의 영화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품속에 그 있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아들이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주로서의 영화를 가졌다. 이게 우리 주님의 하늘에서의 과거, 원과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주님을 넉넉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과거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못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셔도 모르셨어요. 아버지도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죠. 가난한 집,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늘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또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제가 막내예요. 우리 큰형은 저보다 12살이라 많은데 동생들 군기 잡는다고 맨날 형이 소리치고 때리고 막 윽박질러서 기가 죽었어요. 저보다는 이제 저 바로 위에 셋째가 무지하게 얻어 터졌어요, 형한테. 하여튼 동네북처럼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못된 짓도 했지만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저는 뭐 형한테 많이 맞진 않고 하여튼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그게 기가 이렇게 팍 꺾였죠. 그리고 또 제가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잖아요. 학교 가면 맨날 얻어 터졌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학교 가는 게 괴로웠죠. 요셉이라는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나중에 연필로 심으로 내 머리를 찍어가지고 연필에서 막 머리에서 이 머리가 염증이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막 고생을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죠? 여자아이들. 나보다 약한 여자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3학년 때 여자아이를 이렇게 내가 때렸는지 뭐 괴롭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조금 좀 있는 집 아이였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때 뚱뚱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한 40대쯤 된 걸로 기억이 돼요. 나를 불러내더니 동네북 치듯이 어떻게 두들겨 팼는지 무지하게 얻어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건 감정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예요. 와이로를 얻어먹은 것 같아요, 그 집한테. 나는 이제 가난하고 뭐 무식하고 그런 부모 밑이니까 마음 놓고 선생님이 나를 두들겨 패가지고 하여튼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얻어 터지고 그때는 뭐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한 반에 70명, 80명 한 반이 되니까 이건 이 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들이 가득히 7, 8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얻어 터지고 막 기가 눌리고 얻어맞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날을 살았어요. 이게 저의 그 과거, 원과거. 그렇게 하여튼 어려운 시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눌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과거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과거가 있을까요? 이 과거 말고 더 나에게 영광스러운 과거, 더 복된 과거, 은혜로운 과거가 나에게 있을까요? 원과거. 여러분에게도 원과거가 있어요. 저에게도 원과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가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로부터 영화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원과거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내게 원과거였네. 나의 원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고 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원과거 본래의 과거로 지금의 이 과거를 다 잊고 주의 충만함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열은 열로 다스리고 독은 독으로 다스리듯이 과거는 과거로 다스립니다. 과거로 돌아갈 때, 원과거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과거로 돌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이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랑의 미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하여튼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예요. 남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기억상실증.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알아봐. 자기 아내도 못 알아봐.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제 남편이 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야. 그래서 그 자기 회사, 남편 회사에 비서로 취직을 했어. 아내가 비서로 취직을 했는데 아내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내가 뭐 하여튼 남편에게 막 이것저것 하여튼 옛날 얘기도 해주면서 이 기억을 되살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남편을 데리고 옛날 살던 집으로 데려가요. 살던 집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옛날 살던 집을 보고 살던 거리를 보면서 기억이 되살아나. 아, 이게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구나. 이거 여기 내 길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 기억이 돌아가면서 아내를 알아보고 다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기억할 때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믿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까?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는데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냉대받고 멸시를 받습니까? 상처와 절망이 되죠. 이런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건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 자기에게 원과거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에겐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원과거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숨기고 잔치를 벌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원과거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창세전의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과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거함으로써 이 과거를 벗어나서 상처를 이기고 주님의 충만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내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내 안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몸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품격 있는 삶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냉소적이지 않는 삶이라. 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냉소적인 거 있잖아요. 끝까지 뭐
너만 하냐? 나도 하지. 그까짓 거 봐. 지금을 잘난 체 하냐? 뭐 그런 사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냉소적이지 않은 삶. 그래서 옛날에 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재산의 99%를 일생에 걸쳐서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세계 2위인가 3위 부자래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봤더니 253조더라. 253조. 어마어마해가지고 얼마인지를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죠. 253조의 99%면 250조를 기부한다는 건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냉소적이에요. 일평생 걸쳐서 기부해? 속임수가 있나 보다.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나 보다. 꼼수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 이게 냉소적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품격 있는 신앙이 있어요. 품격 있는 신앙. 품격 있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를 용납하심을 용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다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도 이 구원을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죄 많은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내 죄 사함도 받았다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와 충만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뭘 달라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 돈 주세요. 자식이 없으니 자식 주세요. 직장이 없으니 직장 주세요. 집이 없으니 집을 주세요.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은 다 이미 받았어요.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뭘 기도합니까? 받은 것을 깨닫게 하도록, 알게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내복이니까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많은 물건이 쌓여 있대요. 근데 그것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 있다는 거죠. 거기 다 있어요. 여기 김수님 거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유형이 있고 다 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느냐?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 영광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주여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주여 창세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영광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주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